20세기에 영국 출신의 선교사이자 또 유명한 선교 신학자로 손꼽히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레슬리 뉴비긴, 그는 20세기에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선교학자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가 1983년, 50년 전에 자신의 조국인 영국 사회를 향해서 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자신이 살아온 이 영국 사회를 한마디로 간결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망의 상실. 영국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을 상실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끊어진 절망적인 사회라고 그는 진단을 했습니다. 뉴비긴은 인도 선교사로 4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20대에 고국을 떠나 인도에서 40년간 살다가 60대 중반이 되어서 은퇴를 하고 40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돌아와 보니까요, 자신이 살았던 인도 사회보다 영국 사회가 더 못한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죠. 지금도 영국에 비하면 가난합니다. 문명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 땅에 살았던 뉴비긴이 봤던 인도 사회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조금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많고 후진국에 살고 있어도 인도 사회에는 희망, 꿈, 비전, 소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온 영국 사회는요, 사회 전체가 패배감에 쩔어 있었습니다. 희망과 꿈을 품고 살아가야 할 청년들이 절망과 좌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질 것이고 우리 사회는 더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보다 갈등, 분열, 빈부격차, 사회의 계급과 같은 것들로 사회는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라는 그런 어두운 분위기가 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절망과 어둠 속에 휩쓸려 가고 있었습니다. 뉴비긴의 말대로 1980년도 영국 사회는 희망을 상실한 시대, 소망이 사라진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2026년 이곳 대한민국이 바로 그 50년 전 영국 사회와 매우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위상을 가지고 있죠. 세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만큼 위대한 경제 대국이 되었고 세계적인 기업들을 배출해 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죠.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배우고 싶고 한국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곳 대한민국 서울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살아온 저의 세대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살았던 20살, 대학에 입학했던 2011년도, 그 2011년도에 우리 청년들을 휩쓸었던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그 해에만 150만 부가량이 판매된 최고의 책으로 손꼽히는 책이죠. 김난도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2011년 당시에 수많은 청년들에게 읽혀졌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위로와 공감을 주었던 책이죠. 여러분, 원래 청춘이라고 하면 좀 희망차고 도전적이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 청춘들은요, 희망과 소망, 꿈, 열정, 비전, 열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 아픔, 슬픔, 실패, 패배, 좌절감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이었던 10년 전만 해도요, 사회가, 세상이 저희 20대를 향해, 청년 세대를 향해 부르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3포 세대라고 해서요. 3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연애 포기하고요. 결혼 포기하고 출산 포기한 세대. 3포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심각한 문제죠. 전 세계 꼴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조금 더 있으니까 세상이 저희를 5포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너희 3포 세대 아니야. 5포 세대야. 내 집 마련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서울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 집 마련할 수 없는 세대. 취업도 포기하고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일을 해도 이 세상에서 내가 얻을 것이 없는 5포 세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요. 7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꿈도 포기했고 희망도 포기했다. 이 사회와 세상이 저와 같은 청년들을 향해 희망을 포기한 세대, 희망을 상실한 세대, 절망의 세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치열한 입시를 뚫었고 취업 경쟁에서 싸워야 했고 비싼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은 꿈을 꿀 수 없는 시대, 불안정한 일자리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내 사회 구조와 계급이 결정되는 그런 세상, 이런 현실 속에서 실패와 절망감을 느꼈던 세대, 그런 제 또래 청년들은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양해하고 이런 표현을 들어주십시오. 저희 청년 세대는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옥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소망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꿈과 열정을 품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은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옥과 같은 곳이니 나는 이곳을 탈출해야 하고 더 이상 이곳에 살고 싶지도 않고 살아갈 수도 없고 설령 내가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곳에서 자녀를 낳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제 주변의 사람들, 청년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탈리아의 기독교 문학가인 단테를 아시죠?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보면 단테가 열차를 타고 지옥 문 앞에 도착해서 지옥 문에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것을 보죠. 지옥 문패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명한 문구가 써 있죠. 이곳 지옥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곳이죠. 그 어떤 꿈도 희망도 소망도 품을 수 없는 끝없이 절망만이 이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꿈도 희망도 상실해버린 채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곳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요, 이 땅에, 이 사회에는 소망의 언어들이 가득했습니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켰던 한강의 기적, 그 기적을 이뤘던 세대는요, 한강의 기적을 외치면서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품었습니다. 1970년도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을 모아 마음 모아 나아갔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대를 살아가진 않았지만 그때 우리 사회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일으켜 주셨던 그 주역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2000년대에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종종 이런 인사를 나눴죠.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더 나은 삶을 꿈꿨죠. 모두가 더 행복하고 더 부자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지금은 가난하고 좀 핍절하고 좀 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 내 인생에 볕들 날이 올 거야.
부자가 되는 날이 올 거야. 내가 더 올라가고 높아지고 성공하는 날이 올 거야. 꿈을 이루는 날이 올 거야. 그런 인사들을 나누는 시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멕시코에서 월드컵이 진행 중이죠. 2002년 월드컵을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2002년 월드컵, 그때 우리는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면 된다,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들 같이 우리 사회에는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던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넘쳐나던 그런 시대가 분명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의 이야기죠.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 사회는 불과 몇 년 만에 꿈도 희망도 상실한 채 절망을 이야기하는 사회가 되었냐는 말입니다. 희망을 상실한 시대,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의 젊은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은요,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을 찾지 않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찾는 대신에 우리 모두는 세상이 주는 값싼 위로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수고했어, 오늘도. 난 무조건 너의 편이야. 내가 그 마음 다 알아. 나도 힘들었어. 오늘날 시대는요, 이런 위로의 언어들, 공감의 언어들이 정말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위로의 말들, 위로와 공감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위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위로는 지치고 고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람은 위로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위로가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줄지는 모르지만요, 내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많은 위로를 받더라도요, 내가 아무리 많은 공감을 경험하더라도요, 내 앞에 마주하고 있는 절망적인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내 인생의 거대한 문제들, 가난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가정과 사업의 문제, 건강과 죽음의 문제가 위로와 공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위로가 아니라 소망입니다. 오직 소망만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죠. 지금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놓여 있어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언젠가 나아질 것이고, 내 인생에 언젠가 꿈이 이루어질 것이고, 내 인생의 마음에 품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망, 이 소망만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반드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면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소망이 끊어진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과부였고 젊은 청년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장례의 절차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나인성 밖으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뒤로 많은 장례 행렬이 뒤따랐고, 성 안의 수많은 사람들은 외아들을 잃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녀의 슬픔을 함께 바라보며 두 눈을 질끈 감고 함께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 여러분, 그 어머니의 슬픔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녀는요, 남편 없이 과부로 살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고되게 살았을까요? 그녀의 인생의 유일한 삶의 소망은 분명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그 아들만 바라보며 아들만 소망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 가난했을 겁니다. 고되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죠. 때로는 사람들에게 눈치 보면서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겠지만 그녀가 그래도 살아갈 유일한 소망과 이유가 있다면 그 아들이었을 겁니다. 내가 해준 것 하나 없는 아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외아들이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우리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내 삶을 살아가겠다. 그 마음으로 아들을 키워냈을 겁니다. 그러나 황망하게도 아들이 죽었습니다. 삶의 유일한 소망인 아들, 내 인생의 유일한 이유인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내 소망이 끊어진 날입니다. 오늘 그 아들을 땅에 묻어야 하는 날이죠. 아들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아직 아들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죠. 어머니는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에서 그저 죽어 땅에 묻혀야만 하는 그 아들의 뒤를 뒤따라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들을 잃고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절망을 마주하고 있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요, 위로가 아닙니다. 아들을 잃고 절망에 놓여 있는 그녀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행동으로 그녀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것으로도 그녀를 위로할 수 없다는, 그 절망 속에 놓인 여인을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그녀에게 어떤 위로도 건넬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두 눈을 질끈 감고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그 현실을 원망하면서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만을 모두가 느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누구도 건넬 수 없었던, 아니요, 그녀에게 누구도 건네지 못했던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죠.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과부에게 건네신 말씀은요, 울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위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위로라고 볼 수 없는 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아들을 잃은 여인, 아니 과부이면서 외아들을 잃은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요, 그렇게 큰 슬픔을 당한 여인에게, 그렇게 큰 절망과 좌절 속에 놓인 여인에게 오히려 상처가 되는 말이 아닙니까? 어떻게 울지 말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녀에게 울지 말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차라리요, 우리 주님께서 더 크게 울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더 크게 슬퍼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라도 있겠는데 어떻게 그녀에게 울지 말라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이 그녀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이 그녀의 그 절망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요? 만약 주님께서 그녀에게 정말 위로를 하고 싶으셨던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0점짜리 위로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위로하려고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은요, 세상이 주는 그런 값싼 위로, 그런 공허한 위로를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지금까지 수고했어, 나는 그래도 너의 편이야,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아. 주님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공허한 위로와 값싼 공감과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울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희망인 아들을 잃어버렸죠. 소망을 잃어버린 그녀에게 주님은 다시 소망을 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위로가 아니라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녀가 우는 이유는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시 소망을 주겠다. 그러니 울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녀에게 무슨 소망을 주셨습니까? 본문 14절과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난 아들을 그녀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요, 아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소망, 그녀가 살아갈 유일한 이유, 그녀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그 아들을 주님은 그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고 소망이 끊어져 버린 여인, 주님은 그 여인에게 다시 인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은요, 세상이 주는 값싼 위로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공감해 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해결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마주해야 할 죽음의 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주해야 할 죄의 문제를 이 세상은 절대 해결할 수 없죠. 세상이 주는 위로와 소망은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을 만큼 그저 그 정도 될 뿐인 헛된 것들 뿐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 인생들,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에게 참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죄의 문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신 부활하신 유일한 능력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절망과 고난이 가득할지라도 우리 주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만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벽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청년들이요, 이 시대 청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 문제로 두려움과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부모들이요, 우리 부모들에게 붙들어야 할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세상이 말하는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공허한 위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자녀를 붙들고 계시다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엎드려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수고했어라는 그런 위로의 말 따위가 아니라 내 인생이 지금은 시궁창 같을지라도, 지금은 망한 것 같을지라도 주님으로 인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시대, 희망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길과 방향이 되시죠. 우리가 아무리 절망과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라도 오직 유일한 소망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소망을 반드시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고백하시고 주님께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